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27일이죠.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 이야기거리가 될 유명 배우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건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시상식에 시상자로 등장한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원형 탈모증으로 삭발한 윌 스미스의 아내에게 영화 G.I. 제인 후속편을 기대한다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G.I. 제인 여러분 아시죠? 데미 무어가 여주인공으로, 그죠? 탑 여주인공으로 했던, 그래서 아저씨의 원빈이 머리 깎듯이 머리 깎죠? 혼자, 그죠? 삭발을 하는 장면을 패러디해서 했던 겁니다. 이에 불쾌감을 표하는 아내를 본 윌 스미스가 무대에 난입해서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리며 내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고성을 지른 사건입니다. 초유의 아카데미 폭행 사건으로 지난주 엄청난 화제를 불러오면서 전 세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크리스 락이 먼저 모욕적인 농담을 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비판과 함께 아카데미 명예를 실추시킨 윌 스미스의 나무주연상을 취소해야 한다는까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윌 스미스의 행동을 비판하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하고요. 한국에서는 크리스 락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유머에 대한 문화적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미국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크리스 락이 누군지 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동엽급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신동엽.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동건이 신동엽이 장동건 아내인 고소영을 농락해서 장동건이 갑자기 나와서 귓방망이를 때린 사건. 이 사건으로 이해하니까 이거 큰 사건이더라고요. 이건 엄청 큰 사건이에요. 물론 둘 다 잘못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유머로 사용한 것도 잘못이고요. 그걸 참지 못해서 욱하는 성질에 또 탑스타라고 하는 교만도 한몫했겠죠.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맞았는데 이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이 또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죠? 갑자기 또 누군가가 나오면 막 움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제 귓방망이를 때리고 가면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비교돼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반 범죄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린 아이들,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의 그들의 행동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연출한 윌 패커는 ABC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폭행 후에 LA 경찰은 윌 스미스를 체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크리스 락이 나는 괜찮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날 윌 스미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크리스 락에게 어젯밤 내가 했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만나서 용서를 받고 싶다. 앞으로 어떤 결말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럼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용서란 주제로 설교를 하던 중에 회중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달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재차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역시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라 삶을 초월했구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최후의 생존자만 미운 사람이 없는. 끝까지 살아나면 진짜 미운 사람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구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서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실망 주고 좌절을 안기고 떠나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란 감정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 5월 29일 51세의 나이로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미국 MTV에서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성형수술을 참 많이 했잖아요. 성형수술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싫었다고. 아버지를 닮은 것이 싫었다고. 1993년 마이클 잭슨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는데 아버지는 내가 못생겼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 놓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두려움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고 그는 평생을 분노와 상처에 억눌려져서 살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그의 책 용서라는 책에서 읽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이 분노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유익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도 용서하지 못한 자도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불행의 시작은 미움부터이고 행복의 시작은 용서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속설, 이 가설이 실질적인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과 UC 샌디에고 공동 연구팀이 최근 20년 동안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21세부터 70세에 해당되어지는 성인 4,70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 등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분석했는데 행복은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돼서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결론을 발표했어요. 행복은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34% 정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1마일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14%가 높아지고요. 1마일 밖으로 1마일 이상 떨어지면 그 행복한 감정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해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행복하면 1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는 6%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울하게 살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울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새벽 예배 끝나고 꼭 이제 기도 끝나고 빵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요. 가면 그 아침에 한 7시 반 되거든요. 꼭 그 카페 주인이 거기 계세요.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오해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정도였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이게 단말기 있잖아요. 틱틱틱 찍고는 이렇게 넘겨주잖아. 넘겨주면 여기서 사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겨주는데 탁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 맞지? 나한테 하는 거 맞죠? 근데 다른 직원들은 되게 친절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지. 그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인이요, 그렇게 해주면요, 커피 맛이 씁니다. 맛없어요. 근데 친절한 분이 커피를 타주면 커피 맛도 맛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하진 않는데, 킹 당구장 맞은편에 있는 데인데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싸우면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칼로 물베기. 싸우고 화해를 서로 딱 좋아서 화해를 딱 하면 되는데 싸웠어요. 한쪽이 이제 막 토라지잖아요. 한쪽에서는 내가 이제 너무 힘들잖아. 그런 갈등이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가서 풀어주죠. 그럼 여기는 아직 안 풀린 거야. 응? 열받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네.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삐지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미안하네. 또 가는 거예요. 갔는데 여기는 아직도 삐져 있는 거예요. 했는데 이래서 1주, 2주, 3주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서로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나이 먹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꿇는 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항상 웃잖아요. 세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코리덴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겼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부모님과 언니가 고문으로 죽게 됩니다. 본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있잖아요. 독일군에 대한, 독일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 거에 대한 감사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독일인들을 품어야겠다라는 부담이 생겨서 독일에 가서 자신의 그 수용소의 삶에 대한 것을 간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 번은 강단에서 강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도열하고 있어요. 박수를 치고 막 악수를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기 한 곳에서 허름한 외투를 입고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제 수용소에서 감독으로 있었고 자기 언니 베티를 강간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소름이 돋고 막 감당할 수 없는 패닉이 오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 사람만큼은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는데 왜 너는 용서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절과 거부감이 계속 마음속에 되새어지고 생각이 되새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데 내가 너에게 용서할 마음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명령을 내가 너에게 했다라고, 용서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코리 할머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용서할 기분도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사람을 그냥 끌어안았어요. 순간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용서에 대한 진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짤막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씀이지만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만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스데반의 죽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돌에 맞는 상황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할 만큼 충분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위의 꿈을 부른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호녀라예요. 아버지는 흑인계 주한 미군이었고요. 어머니는 한국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57년 생인 그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녀라가 겪는 차별, 그죠? 소외, 왕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고요. 사회를 비판하며 삐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밝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 배후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한 기자가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미국 케네디 홀에서 했던 공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케네디 홀에서 했던 공연이 아니라 그 후에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에서 했던 공연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공연 전에 인순이 씨는 특별히 6.25 참전 용사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 장내에 가득한 참전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 모두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웃의 사랑이 그녀를 모든 미움과 원망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적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통한 용서는 제한이 없어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한 자들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아픔 속에서도 다함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이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한 기도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 행복한 자유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용서하며 사는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은 사그러들게 되지만 용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넘어가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이고 잊혀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담학에서 보면 그걸 파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용서하지 못한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편이 되어서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맞닥뜨려지거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되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옛날의 그 감정이, 그 분노가, 그 증오심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그건 해결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여러분 안에서 릴리스 하는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혹시나 행여나 아직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충분한 사랑이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